참여 예수님. 이제 겨울이 되어서 그런지 날이 많이 춥네요.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휴가를 갔다 왔죠. 네, 뭐 여러분들 중에 평일미사 참여하신 분들은 미사가 없어서 서운하셨겠지만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물론 또 어제 제가 올린 강론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휴가 중에 뭘 좀 하나 살려고 하다가 또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씁쓸한 경험을 하긴 했지만 여튼 행복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인데,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신 날을 의미를 하죠. 그럼과 동시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 제2의 성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성탄은 말 그대로 우리가 12월 25일에 지내는 성탄 대축일을 의미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내게 되는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두 번째 성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성탄이라고 부르느냐, 또 제2의 성탄이라고 부르느냐. 첫 번째 성탄은 이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위한 메시아의 탄생이냐면 바로 선민사상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인 유다인들을 위해서 다가오시는 메시아예요. 두 번째의 이 성탄이라고 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은 그럼 누구를 위한 탄생이냐? 바로 유다인들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을 위한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빛과 어둠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현재 어둠인데, 죄스러움에 있는데 이 빛이신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둠을 이제 물리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일 밑에 보면 일독서에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뭘 갖고 오냐면 금과 유향을 가져와서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 바빌론 유배의 전중 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나오는 60장의 내용은 이제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뒤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 주실 임금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복음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하시는데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가 주인공이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뭘 보고 왔나 봤더니 오늘 일독서에 표현된 것처럼 이 빛을, 밤하늘에 떠있는 이 암흑 속에 떠있는 그 찬란히 빛나는 빛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이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많이 없으시니까 넘어갈게요. 제왕성의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분들만 웃으시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데, 별을 따라오니 정확하게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 동네에 이 나라의 임금은 누구지? 임금은 알겠지. 왜냐하면 임금은 임금이니까 다음 임금이 탄생하는 걸 모를 수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누굴 찾아가느냐? 헤로데 임금을 찾아갑니다. 헤로데 임금을 찾아가는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임금이 거주하는 성전이죠. 으리으리한 이제 성벽들이 쫙 즐비할 거고, 들어가면은 어때요? 막 이 임금을 지키는 병사들이 쫙 도열을 해 있을 거고, 또 임금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궁전 안은 어떨까요? 온갖 값비싼 것들로 치장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또 저 멀리 이 단을 쌓은 그곳 위에 아마 빛나는 그 의자 위에 또 빛나는 관을 쓴,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은 헤로데 왕이 이 동방박사들을 마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헤로데 임금을 마주하고 나서 이 태어나실 임금님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헤로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 다음 때에 임금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늘 해왔던 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로데는 자신이 이 올라서 있는 이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자신의 친척들마저도 죽이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겠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던 헤로데는 어떻게 했죠? 2살배기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잔혹한 임금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동방 박사는 그곳에서 이제 헤로데의 임금을 받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이 이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니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의 이 내용으로만 보면 질문을 던지고 바로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죠. 이처럼 장소를 이제 알게 된 동방 박사는 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헤로데를 만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커다란 이 성전이 아니라 허물어가는 마구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병사들이 임금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거고 또 높은 제단 위에 이 빛나는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름한 말 구유에 누워 계셨을 거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낡은 그리고 또 홑겹의 옷을 입고 구유에 누워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동방의 세 박사는 경배하며 세 가지 예물을 바쳐요.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유향, 세 번째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바칩니다. 이 황금은 이 하느님 나라의 임금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바치는 향이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모략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방부 처리를 했었던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어떻게 되실 거다, 죽임을 당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주보에 나오는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되진 않지만 이 전승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스파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아프리카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이 까맣고 젊고 수염이 많은 인물. 그리고 멜키오르라고 하는 인물은 백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염이 많고 늙은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발타사르라고 하는 인물은 황인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흑인, 백인, 황인종. 그러면 이걸 무엇을 뜻할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이 그냥 유다인들에게만 마련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마련된 구원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다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련되어 있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동방박사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을 오늘 복음의 내용에서 찾는다면 저는 이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질문을 던지자마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예언자는 미카 예언자를 뜻합니다. 이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미카 예언자가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알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신이 머물러 있는 이 커다란 성전과 휘황찬란 빛나는 값진 것들과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들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메시아에게 자신을 던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원이 언제 어느 때에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방박사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타 지역에서 살면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따라오죠. 그들도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또 전승에 의하면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가진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별을 하나 보고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진 채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찾아와서 눈에 보이는 것은 허름하고 없어 보일지 모르는 그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배하고 자신의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메시아를 쫓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의 안위와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아기 예수님이 사실 유다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을 마련해 주신 매우 값진 날입니다. 이 값진 날에 값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독서의 표현으로 공동 상속자가 공동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 나는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접하고 찾아가야 하는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